옛날 한국에서 초기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겨울철에 북쪽 함경도 추운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동네마다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선교사를 영접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한 성도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위생적입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더 위생적입니다. 아니 왜 그런데요? 제가 변소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변소, 어머니 변소, 아들 변소, 딸 변소 그렇게 각각 따로 쓰더군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정말 위생적입니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크게 야단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김장을 해서 김치똥을 여러 개 묻어놨는데 그 선교사가 그게 변소인 줄 알고 변을 봤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문화적인 생활 습성 때문에 오는 착각이지만은 아마 선교사가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을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특별히 바울이 10절에서 18절까지 지적하는 그런 구체적인 죄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죄인이고 저렇게 살아도 죄인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히려 긍지를 갖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니,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한 언약 백성이니까, 아니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칼 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스스로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식을 가진 기독교가 19세기의 식민지 쟁탈전에 앞잡이 노릇을 했고,
의식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시대에 양심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독선을 저질렀고, 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공정하고 준엄한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인이 아닌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자가 없다. 오늘 11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말씀은 시편 14편과 5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즉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각이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칼바트는 이것을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생명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얼마나 피상적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정말 읽기가 난해한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서구 2000년 역사에 인식론을 통째로 바꿔놓은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그래서 본질을 꿰뚫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사물이 보여주는 것, 그 외형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생명의 본질, 사물의 본질은 사람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칸트가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철학의 한계고 이성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에, 그 껍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생명의 본질, 사물의 본질도 모르면서 마치 내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각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사한다, 수색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서 그냥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찾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연휴가 껴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밖으로 놀러 갔습니다마는 주말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저 에버랜드에 자식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 그 절박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나 잃어버린 부모나 서로를 절박하게 상대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산속과 깎아지르는 절벽을 마다하지 않고 절박하게 찾아다니십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희생시키기까지
찾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어놓고 냉정하게 세상 속으로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나 사망의 계곡을 헤매는 자녀들을 절박하게 찾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질 않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것처럼 시도조차도 하질 않습니다. 옛날 아테네에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있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웃자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나는 절박하게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절박하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인간의 자유요 특권이요 행복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지 않는 아이가 고아이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인생의 끝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할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 사실은 저도 가끔은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좀 흐뭇한 선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진실성과 겸손함으로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왜 그렇게 심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혹평을 할까요? 아니,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악하고 어느 정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느냐? 구체적으로 1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14절에 말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오늘 이 13절, 14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인간의 언어의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머리에,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으로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미워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순간적으로 질투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내면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또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발은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평화의 길,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실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지금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까? 그 해답을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호람대우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알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죄 아래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라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용서가 있기에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며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다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은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보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코람대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